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볼게요. 우리가 여로보암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만남.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세종대왕이 어떤 분이심을 압니다. 이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남을 통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영향력들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훨씬 더 수준을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떤 대중 종교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예측 가능한 존재. 예측 가능한 존재라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벌 효과예요. 상벌 효과. 하나님은 헌신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 주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이해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실 거예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실 거예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내 열심과 내 헌신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이 결정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컨트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나나 우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노란색 바나나 우유, 파란색 말고 이렇게 배불뚝한 그 바나나 우유. 이게 누군가가 우리 어선우 집사님이 저한테 막 기분 나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우 괜찮아 목사님은 바나나 우유 하나 사주면 다 풀려. 예를 들면 진짜 풀려요. 근데 그럼 자 보세요. 이거는 내가 통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뭘 해도 저 사람은 내가 이거 해주면 돼. 통제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예측 가능한 거.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통제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통제 불가능해요. 우리는 평생을 사는 내 남편, 내 아내조차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상 주고 벌 주고 이런 거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우리 옆집에 살아요. 근데 그 대통령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한테 막 사탕도 사주는 거예요. 초콜릿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아, 대통령은 초콜릿 사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생이 돼도 아, 대통령은 초콜릿 사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유아적 방식으로만 계속 나에게 상 주고 벌 주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 맞긴 한데 거기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 상도 주고 벌도 주는 분이시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분으로만 계속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통제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 열심과 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측 가능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 복과 화를 주는데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개인을 넘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 뭐 돈 잘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뭐 자녀들 축복하게 해주고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라오스 선교를 거진 한 10여 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라오스는 공산주의권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서 종교 활동을 못 하고요. 그 현지인들도 사실은 종교 활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허가된 교회들이 있어요. 마을마다. 거기서 정부에서 허가된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라오스 들어갈 때 예수평화교회 이렇게 못 들어가요. 이 설교를 라오스 당국자들이 안 듣고 있겠죠? 예수평화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 주식회사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단체로, 회사로 들어가요. 라오스에서 제 직함이 이사예요. 이사, 여한옥 이사. 1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과장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사로 승진시켜준다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가면 이제 스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권사님, 집사님 이런 호칭 못 쓰고 뭐 선생님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나요. 중학생들하고 같이 가는데 중학생 아이가 저한테 환옥 오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저녁을 샀는데 자, 근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을 쉽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현지에서 자기 잡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분은 뭐 정수기 회사에, 어떤 분은 뭐 학교 선생님, 어떤 분은 뭐 음악학원 선생님, 뭐 등등등.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을하고 컨택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을을 못 들어가거든요. 뭐 NGO 단체니까 뭐 이제 뭐 봉사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유 없이 마을 들어가는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현지인들의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매년 라오스에 이제 우물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2개씩 이제 우물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우물 우리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 물로도 실질적인 유익도 주지만 우리가 우물 후원을 이제 선교사님한테 하면 이 선교사님이 이 우물을 가지고 이제 마을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는 큰 돈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니까. 그래서 그럼 마을로 들어가면 그 우물을 파주고 또 관리해주면 그 마을에 또 2번, 3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선교팀 갈 때 그 마을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씩 그 마을에 장학금 주고 하면 그 마을을 이제 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라오스의 새로운 마을을 뚫은 것이 9개, 10개 모르겠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매년 갈 때마다 2개, 3개 마을을 이제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우물을 파주고 그 마을을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마을은 선교사님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마을이었어요. 처음 들어가는 마을. 그런데 그 마을에 조금 한 가정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아마 3대 4대 할아버지 뭐 이때부터 신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라오스의 그 신앙이 흐름이 다 끊어졌는데 그 점프하면 3, 4대 전에는 이제 있었겠죠. 근데 그 마을에 있는 한 자매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파겠다고 마을 들어가서 컨택하고 우리가 마을 들어가서 하는데 그 자매를 우연히 만난 거죠. 왜냐하면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조그만 성경책이 있고 이거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에 예배 처소도 하나 지어줬거든요. 이게 한 5년 전, 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걸 발견하게 됐냐면 그 자매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한 명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이 선교사님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라오스 땅에서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때였던 거예요. 이 시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이 선교사님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마을에서 정말 그 자매 한 분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리라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우물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근데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물을 파고 우리가 재정을 내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상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헌신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너에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어떤 그런 복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근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뭐 자녀의 축복을 주고 뭐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에 겨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있는 거죠. 탄식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탄식 들으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때가 됐을 때 어떤 하나님의 경험을 딱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 그냥 상 주고 벌 주고 이런 차원의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의 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준비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경험이 되어질 때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깊어지는 거죠. 이게 꼭 선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나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에게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딱 우리의 마음이 갖춰져 있으면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깊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눈이 내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여기에 우리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주변에서 이미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좀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쏟지 못하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14장 1절 2절이에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 아내에게 자, 실로에 가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예전에 내가 열 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거다라고 예언한 아주 신통하고 아주 효험 있는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라는 것을 숨기고 가십시오. 왜 숨겼을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히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본인도 알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희 나쁜 놈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알면 내가 죄를 지은 걸 알면 아히야가 우리 아들 안 살려줄까 봐 좋은 얘기 안 해줄까 봐 여로보암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갑니다. 4절 5절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재밌는 장면인지 우리가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거룩하게만 읽으니까 이거를 은혜로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막 평범한 평민인 것처럼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아히야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안 웃긴가요? 이거 엄청 웃긴 장면인데, 그러니까 에스더 지금 변장하느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로보암의 아내처럼 안 보일까라고 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평민이 아닌 사람이 평민인 것처럼 살아가려면 이제 얼마나 막 하고 음식 손톱 얼굴 이런 거 옷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않았겠어요? 하고 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꾀를 내서 자신의 지혜를 내서 이 아히야로 하여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개그 프로그램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엄청 재미있었는데, 자,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을 주세요. 오기 전에.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텐데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 들어오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 평민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야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떤지 몰라. 지금 하나도 몰라.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여로보암의 아내래. 다른 사람의 아내인 것처럼 딱 들어오는데 너 여로보암의 아내지? 이런 거예요. 이 장면. 저 엄청 웃었는데 이거 보고. 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나 이 당시의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백성들은 아마 굉장히 우스운 장면으로 지금 이거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매우 진지하게 연기를 하면서 자기의 아들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러 온 건데 아히야는 그런 모습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자마자 너 여로보암의 아내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아내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를 잘 보세요. 자, 이들의 유일한 관심이 뭡니까? 아들 사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 용험한 아주 신통한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잖아요. 자, 일상적으로 보면 이 여로보암 어디에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산당이 있잖아요. 자기가 만든 산당으로는 안 가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한테 가요. 이건 되게 웃긴 거예요. 이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는 어디로 가요? 자기가 만든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기의 문제 가지고는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한테 가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산당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정치적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과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의 문제에는 사실 여러 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내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정작 자기 아들 문제가 되니까 산당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잘 볼 거거든요. 산당보다는 아히야를 신뢰하잖아요.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신뢰하고 가는데 어떻게 하고 가요? 변장을 하고 가잖아요.
변장을 한 건 못 알아봤을까요? 신통한 선지자가? 이 성경은 지금 계속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를 비꼬고 있는 거예요. 아히야를 신뢰하면서 가는 듯하지만 사실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신뢰한 아히야 선지자가 내가 변장한 걸 못 알아보겠냐고요. 내 변장한 걸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아히야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거죠. 마치 우리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건강, 몸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병 낫게 해달라고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별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바라보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과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병을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 자녀를 정말 취업 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느낌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아히야를 신뢰하는 듯하지만 아히야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길 원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을 신뢰한 듯하지만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표면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면적인 관계라는 건 뭐예요? 이해 관계의 문제인 거잖아.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이게 표면적인 관계잖아요. 깊은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면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와 상관없이 그 관계가 목적이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표면적 관계, 필요를 채워주고 뭐 이렇게 요구하고 이런 관계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적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통제 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자, 너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조가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6절 가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왕조, 여로보암의 왕조가 몰락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국가가 몰락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징조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의 성읍에 들어갈 때 너희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 여로보암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내
문제로 하여금 그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이 아히야 선지자를 이 아내와 만나게 하심으로 이 왕조의 몰락과 이스라엘 국가의 존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래서 자기 아들의 문제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러 왔지만,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국가의 문제를 예언하도록 여로보암의 아내를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큰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로보암의 아내, 여로보암의 그 아들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냥 역사적 하나님의 일하심에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내 개인의 문제에 있지만 하나님 그 개인의 문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끌고 가시는 거죠.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의 일을 이들은 과거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여로보암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여로보암이 아무리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 여로보암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듯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거 깨닫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는 것, 이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랬었잖아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여로보암의 행위와 별반 다른 게 없었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지금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내고 꾀를 내고 마치 믿는 척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각 개개인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꾀를 내서 만들어가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벌거벗은 자처럼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낼 수는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 결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러셨지? 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불신이었구나. 우리의 불신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관통하셔서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오시는구나 라고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역사를 꿰뚫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의 가면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알아왔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로 가득 찬 내 안의 가면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고 들어와서 나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내 영혼이 그 말씀, 나를 꿰뚫고 들어오는 그 말씀을 만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나 위주의 신앙이 이 여로보암과 같은 이 신앙이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신앙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런 불신앙이 있었구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면, 그 말씀과 우리의 영혼이 부딪히면 우리 영혼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흘려 듣는 거죠. 아멘 하지만 흘려 듣는 거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과 없는 말씀을 내 안에서 여과시켜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의 말씀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나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만 만들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앙이었었는지, 불신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그 말씀이 우리를 깨뚫고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 주세요,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신앙이 나 개인에게 상과 복과 화를 주는데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거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헌금한 게 얼만데, 헌신한 게 얼만데, 이것 때문에 복 안 주신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작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에 비례해서 내가 그 정도 축복 줄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시켜 주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분으로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을 통제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 앞에서 그저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그리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도, 내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도, 내 안의 죄들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도 나를 그저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거 다 받아주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저 신비롭고 그저 경이롭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 성서 학당을 통해서, 또 제자반을 통해서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 안에 감추인 것들,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상처와 아픔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변장하고 있는 것들, 감추고 있는 것들, 가면을 쓰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비추어서 돌아보고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도 못 보는 이 마음의 이 단단하고 공고한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꿰뚫어 보는 거라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던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과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우리가 헌신해서 받는 그 대가로 받는 이런 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라오스를 가니까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번에 내일부터 가는 라오스 선교는 제 개인적으로도 또 한편으로 좀 기대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갔을 때 남대 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번에 남대 마을을 들어가요. 근데 그 남대 마을이라는 곳을 한 5년 동안 저희가 못 들어갔어요. 그 마을에 뭐 반군 나온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총 들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들어가요. 근데 그 남대 마을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라오스에서는 종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첫 해 갔을 때는 그 마을에서 잤거든요. 마을에서 자는 게 잘 허락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서 마을에서 세면 바닥에 이렇게 텐트 쳐놓고 이렇게 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현지인들이 이제 다니는
현직 종교 지도자도 있고. 근데 그 교회를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못 가게 하니까, 교회 근처에도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쫄랐거든요. 한 번만 교회 좀 가보게 해달라고.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한 새벽 4시쯤에 혼자 조용히 한번 갔다 오라고. 그래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있다가 일어났어요. 라오스는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거든요. 불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까지 가는데 저희가 묵었던 그 잠자는 데서 교회까지 언덕을 이렇게 꾸불꾸불 올라가야 돼요. 흙밭을.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흙반 소똥반이거든요. 근데 밤이니까 이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니까 이렇게 기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기어서 가야 되거든요. 밤에 가다가 미끄덩 미끄덩.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 앞에 가서 새벽 4시쯤에 이렇게 나무면 삑 소리 나는 나무 열고 들어가서 혼자서 한 시간여 정도, 40분 1시간여 정도 혼자서 찬양하면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물론 그 기도할 때에도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는데 그 새벽에 어쨌든 그 혼자서 1시간여 정도를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라오스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를 갔는데 그 교회 앞마당 이렇게 있거든요. 교회 언덕 쭉 올라가면 앞마당에서 이 보이는 경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 좋은 경치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교회 앞마당까지 막 가서 교회 앞마당에서 사진 찍고 막 놀았어요. 그 세 번째 3년 차 갔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게 마을 지도자한테 계속 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교 활동하는 거 아니라고. 교회 내부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근데 교회 내부가 그냥 이런 거 이제 세면 바닥, 세면 벽, 의자 그냥 쫙 끝이에요, 그게. 근데 교회 내부 좀 구경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막 사진 찍고 놀고 그리고 왔어요. 3년째까지. 4년째 들어가는데 남대 마을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진 찍고 노는데 너무 여기서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기 마을 지도자, 선교사님 어디 데리고 한 30분만 잠깐 가 계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서 마을 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따라 붙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데리고 30분 정도를 이제 어디 저기 뭐 회의할 게 있다고 이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선교팀하고 아이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 이제 예배 드릴 건데 너 기도야, 너 특송해. 네가 설교할래? 이러면서 거기서 한 20여 분 짧게 정말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서는 그 남대 마을에 처음 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4년째 지금 오면서 4년 전에 제가 했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 드리는 내내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라오스 아이들하고 이 자리에서 정말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그래서 설교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이들이 아멘 하거든요. 왜냐면 현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니까. 이 20분 예배 드리는 내내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20분을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내가 4년째 오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아니었어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셨겠구나. 나나 우리 선교팀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라오스 땅에서 예배 드리게 하셨겠구나. 그런데 이 라오스 땅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구나.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이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나의 헌신, 나의 열정,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이 라오스 아이들이 이 외국인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거 한번 보라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자리에 나를 초청해 주신 거잖아요. 그 초청받은 이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아멘하는 그 모습을 본 거죠.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나한테 1억 선물로 주시고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경험이라는 것. 그 순간 내 안에서 시간이 딱 멈춘 듯한 느낌인 거죠.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느낌. 이게 영원이구나. 영원을 경험한다는 거구나.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일하심에 내가 초청받아서 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전부가 되는 그 순간, 아, 이것이 이 땅에서 영원을 경험하는 거구나. 이 삶을 내 평생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겠구나. 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라오스 지금 10년째 다닌다고 해서 뭐 많이 주시지 않거든요. 뭐 돈을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안 주시죠, 하나님이? 근데 그런 거하고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 그 이현선 전도사님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곡성에 계셔요. 곡성. 근데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함께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곡성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곡성 처음 가봤는데 멀더라고요. 안 쉬고 3시간 반을 내리 달렸는데 곡성에서도 시골 꼴짝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그 어르신들 2분을 앉혀놓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들으시는 그 2분 앉혀놓고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아버님 몸에 손 대고 이제 천천히 기도하고 어머니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 가슴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가슴에서, 뭐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주님이 이 어르신들 만나시겠다고 이 골짜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어르신들, 연로하신 이 어르신들 그 영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시려고 이 골짜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어르신들 이 영혼 구원하시겠다고 이 골짜기까지 오신 거죠. 기도하는데 제가 여목사가 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그분들 사랑한다고, 이 영혼 내가 사랑한다, 이 영혼 내가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가슴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이것이 영원을 경험하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3시간 반을 달려서 내려와서 그 월요일 아침부터 내려와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주님이 그 어르신들 영혼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주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일하심에 내가 초청받았다는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그 순간 완전히 시간이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평생에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가운데서 내 마음은 다 뺏긴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 주고 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초청받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일하심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초청받아 가는 그 삶,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나를 초청한 자리였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내 평생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우리 화성에 가면 그 제합리교회라고 있잖아요. 제합리교회. 3.1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제합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제합리교회에 다 몰아넣고 입구를 다 잠궈놓고, 그리고 거기 불을 지르잖아요. 거기 마을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때 그 어떤 애기 엄마가
그 아비규환 이렇게 살타는 냄새와 뭐 이렇게 막 소리 지른. 근데 애기 엄마가 이 애기만 살려달라고 해서 창문으로 애기를 딱 내어놨는데 일본 군인이 그 아이의 머리에다 대고 총을 쏴서 죽이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제암리잖아요. 그 제암리 교회. 그런데 어떤 기록들에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거기서 막 불에 타고 사람들이 아비규환 소리를 지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데 저 구석 한 구덩이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한 3-4명 정도 모여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자포자기하면요 절대로 찬양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요 삶을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이런 마음이면 절대로 그 찬송 못 나옵니다. 진짜요. 어떻게 하면 그 순간 인육 타는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아비규환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찬양을 그곳에서 3-4명이 모여가지고 부를 수 있었을까? 저는 이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초청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눈을 감고 모여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추는 거죠. 그 순간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경험이 되는 것이고 영원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육 타는 냄새가 나고 아비규환처럼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주님 나를 여기까지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니까 그 자리에서 찬송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자리 저도 몸부림칠 것이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수평학교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하고 같이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 나 여기까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고생하여도 늘 힘들어도 내가 늘 가슴이 무너지고 늘 눈물이 나도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고 지금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사용된다 할지라도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